다 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 부르십니다. 찬송가 419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주 날개 빛 내가 편안히 쉬네 반깁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리려. 주 날개 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뉘려. 주 날개 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미 참된 기쁨이 있네. 거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한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뉘려. 주 날개 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말씀을 봅니다. 욥기 13장 1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욥기 13장 1절로 19절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내 귀로 다 들어서 안다. 너희는 아는 것만큼은 나도 알고 있으니 내가 너희보다 못할 것이 없다. 그러나 나는 전능하신 분께 말씀드리고 싶고 아버지께 내 마음을 다 털어놓고 싶다. 너희는 무식을 거짓말로 때우는 사람들이다. 너희는 모두가 돌팔이 의사나 다름없다. 입이라도 좀 다물고 있으면 너희의 무식이 탄로나지는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내 항변도 좀 들어보아라. 내가 내 사정을 호소하는 동안 귀를 좀 기울여 주어라. 너희는 왜 허튼 소리를 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을 빌미삼아 알맹이도 없는 말을 하느냐? 법정에서 하나님을 변호할 셈이냐?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논쟁을 하는 셈이냐? 하나님이 너희를 자세히 조사하셔도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이듯 그렇게 그분을 속일 수 있을 것 같으냐? 거짓말로 나를 고발하면 그분께서 너희의 속마음을 여지없이 폭로하실 것이다. 그분의 전원하심이 너희에게 두려움이 될 것이며 그분에 대한 두려움이 너희를 사로잡을 것이다. 너희 격언은 한낱 쓸모없는 잡담일 뿐이고 너희의 논쟁은 흙벽에서 넣은 답변에 불과하다. 이제는 좀 입을 다물고 내가 말할 기회를 좀 주어라. 결과가 어찌 되든지 그것은 내가 책임지겠다. 나라고 해서 어찌 이를 악물고서라도 내 생명을 스스로 지키려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셔도 나로서는 잃을 것이 없다. 그러나 내 사정만은 그분께 아뢰겠다. 적어도 이렇게 하는 것이 내게는 구원을 얻는 길이 될 것이다. 사악한 자는 그분 앞에 감히 나서지도 못할 것이다. 너희는 이제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하는 말을 귀담아들어라. 나를 좀 보아라. 나는 이제 말할 준비가 되어 있다. 내게는 내가 죄가 없다는 확신이 있다. 하나님 나를 고발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조용히 입을 다물고 죽을 각오를 하고 있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요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7절 상반절에 너희는 왜 허튼 소리를 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그 말씀은 욥을 찾아와 권면하는 새 친구들에게 이제 하는 말이죠. 욥이 듣기에 또 욥이 보기에 그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욥이 느끼는 것, 보는 것, 혹은 뭐 듣는 것 이런 부분들에 관하여서 쭉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세 친구가 욥을 찾아왔죠. 그들이 욥을 찾아왔을 땐 목적이 하나 있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봤습니다만에도 그 시련을 겪고 있는 욥을 달래주고 위로해 주려고 왔다고 그랬어요. 그 세 친구가 이렇게 하려고 이제 욥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세 친구가 하는 이야기들을 다 보셨습니다만 해도 보게 되면 그들이 욥에 관하여서 하는 이야기들을 쭉 보게 되면 달래고 위로하지를 않아요. 달래고 위로하지 않습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자기들 나름대로 갖고 있는 신앙적 기준 혹은 도덕적 윤리적 어떤 기준을 갖고 욥을 자꾸 재봐요. 자꾸 달아보려고 그러고 그래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어떤 기준에 맞지를 않으니까 자꾸 이상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말씀을 드린 대로 달래려고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 되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책망도 하고 비난도 하고 판단도 하고 이제 미루고 있다는 말이죠. 욥에게 그런 그 큰 시련이 이제 오게 됐는데 새 친구들로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아는 하나님은 그렇게 누군가에게 시련을 주실 때 믿음 좋고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런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반대로 악을 행하고 타락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한테나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의롭고 교록하고 건강한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고 불의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욥은 그 시련 때문에 졸지에 죄인이 되고 악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기준들을 갖고 욥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나쁜 사람이에요. 자기들이 알지 못한 어떤 죄를 졌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지 지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서 무슨 뭐 달래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위로해 주는 말이 나오겠어요?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욥이 그런 친구들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고 하는 얘기가 바로 오늘 그 말씀. 욥 부르니까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받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하는 말이, 왜 허튼 소리 하느냐? 왜 허튼 소리 하느냐? 심지어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을 비밀 삼아서 알맹이도 없는 얘기를 그렇게 하느냐? 라고 하면서 비난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적으로 욥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죠. 그들이 욥을 찾아왔을 때 달래고 또 위로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막상 그들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없거든요.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당시 그런 그 시련을 겪으면서 욥이 듣고자 하는 말, 욥이 그 친구들로부터 좀 듣고 싶은 말, 아니면 뭐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이 보고 싶었던 어떤 모습들, 그게 바로 오늘 전에 말씀받던 대로 그 친구들이 왔던 이유들과 연결되지 않을 수가 없죠. 그야말로 달래지고 위로해주는 그런 그 모습들을 욥이 기다리는 거죠. 사실 그런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에 친구들이 찾아왔다는 것만큼 또 큰 힘이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원수가 찾아오겠습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찾아오겠습니까? 아니면 뭐 싫어하는 사람이 찾아오겠습니까? 친구가 왔거든요. 그것도 3명씩이나. 그러면 그런 시련 가운데 욥이 그 친구들로부터 뭘 기대하겠습니까? 뭘? 그들이 와서 말을 한다고 그러면은 무슨 말을 좀 해줬으면 하겠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말씀을 쭉 봐왔습니다만도 그 3명의 친구들이 하는 말들을 쭉 보게 되면 전혀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들이 틀린 말을 한 건 아니에요. 틀린 말을 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나름대로 그런 기준들은 다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욥에게 필요한 말은 아니라는 거죠. 욥이 듣고 싶은 말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친구가 아니죠? 그들은 친구가 아니에요. 선생님이에요. 때로는 율법학자고, 때로는 법관이고. 왜? 와가지고는 자꾸 판단하려고 그러고, 정죄하려고 그러고, 너 이런 잘못을 했어, 고발하려고 그러고, 뭔가를 좀 들춰내려고 그러고, 좀 그런단 말이죠. 그 친구들이 원래 목적대로 달래고 위로해 주려고 왔다고 하면, 또 그런 그 시련 가운데서 욥이 듣고 보고 싶어 했던 그런 모습들, 뭐겠습니까? 아마 대표적으로 언제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얘기일 겁니다. 힘들지? 야, 너 얼마나 힘드냐? 힘들지? 우리가 친구니까, 야, 함께 힘내자. 우리가 내 곁에 있어줄게. 한번 좀 말해볼래? 너 얼마나 힘든지 좀 얘기해볼래? 우리가 들어줄게. 근데 우리 욥도 그런 얘기하죠. 입 좀 다물어라. 내가 좀 할 말이 있으니까 내가 하는 말을 좀 들어다고, 이런 얘기할 정도예요. 그 욥의 친구들이 안 들어. 욥이 하는 얘기를 안 들으려고 그래. 너 얼마나 힘드냐? 한번 좀 얘기해봐라. 내가 들어줄게. 그러지를 않는 거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하니까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한번 끝까지 참아보자. 힘들지만 끝까지 견뎌보자. 우리가 힘이 돼줄 테니까 끝까지 한번 견뎌보자. 다른 사람들은 너가 그렇게 시련을 겪을 때 다 등 돌리고 내 아내마저도 그러는데, 우린 친구니까 항상 내 편이 돼주고 내 곁에 있어줄게. 이런 얘기들. 달래주고 위로해준다고 그러면 일이잖아요. 근데 지금껏 새 친구들이 찾아와서 했던 말들을 한번 쭉 보십시오. 이런 식의 내용이나 태도 없어요. 친구들이 이제 하는 얘기들은 그거죠. 너 잘못했지? 너 죄 지은 거 없어? 야, 너 얼마나 큰 죄를 졌길래 이런 일이 있냐? 회개해야 돼. 이러는 거지. 그러니 욥이 무슨 위로를 얻고 격려를 받고 친구들의 달래주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러겠습니까? 그러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어떤 것이냐? 라는 물음 앞에 욥과 그 친구들의 모습과 그 관계성 속에서 아주 귀한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말세는 고통당하는 때라고 했어요. 고통당하는 때. 많은 그런 그 어려운 일을 겪을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을 통과해야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사람들에게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어려운 일을 겪는다고 해가지고 넌 뭐 잘못했어? 너 잘못한 거 있지? 너 회개해야 돼. 그런 겁니까? 이건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기도 할 거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어려운 겪을 때 이런 말 못합니다. 할 수도 없고요. 그들이 그런 말 합니까? 시련을 겪고 어려운 거 겪으면 너 죄졌지? 이런 얘기 합니까? 이런 얘기 못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죄가 뭔지 압니까? 죄가 뭔지 모르는데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해요. 근데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다른 많은 시련과 역경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되겠느냐? 우리의 입에서 이런 말들이 나와야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올수록에 많은 사람들이 원치 않는 그런 그 고통들, 시련들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들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런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위로와 격려의 그런 그 말들, 그런 모습들, 혹은 그런 태도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욥이 새 친구들에게 허튼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럽니다. 허튼 소리 하지 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허튼 소리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허튼 소리. 정말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누군가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그런 말. 그런 말은 너 회개해야 돼. 너 죄졌지? 심판받을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야, 함께 기도하자. 조금만 더 견뎌보자. 내가 곁에 있어줄 테니까. 뭐가 힘든지 얘기 좀 해볼래? 내가 들어줄게. 정말 달래주고 위로해준 그런 그 모습들. 어느 때보다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대 안에 이런 그 이야기들을 듣고 싶은, 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누군가가 참된 위로를 얻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